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27번째 날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구별하여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삶이 곧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루 종일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 시기, 질투 다 버리게 하시고 주님처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사순절 27번째 날 고통을 통과한 영광 듣고 순종하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연령에 따른 여성과 남성의 이상형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여성은 10대 여성, 키 크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는 남자를 이상형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20대 여성, 키 크고 명문대 좋은 직장을 가진 남자. 30대 여성,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을 가진 남자. 40대 여성은 아들. 50대 여성도 아들. 60대 여성도 아들이 이상형이랍니다. 70대 여성은 또 아들이 이상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성은 어떨까요? 남성은 여성의 이상형과 아주 확연히 다릅니다. 10대 남성의 이상형, 예쁜 여자. 20대 남성의 이상형, 예쁜 여자. 30대 남성의 이상형, 예쁜 여자. 40대 남성의 이상형, 예쁜 여자. 50대 남성의 이상형, 고운 여자. 60대 남성의 이상형, 고운 여자. 70대 남성의 이상형도 고운 여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올린 글을 보고 총 2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첫 번째 댓글, 남성의 이상형 중에서 20대까지는 맞는 듯 보이지만은 30대 이후로는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대 이후 남성의 이상형은 어리고 예쁜 여자입니다. 그랬더니 또 2번째 댓글이 이렇게 달렸어요. 저는 첫 번째 댓글 쓰신 분과 의견이 다릅니다. 30대 이후 남성의 이상형은 어리고 예쁜 여자가 아니라 돈 많고 예쁜 여자입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통계가 얼마나 확실한지를 여태까지 중매, 소개팅을 한 10번 정도 해주면서 아주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여성이 좀 부족한 부분을 걱정하면서 둘을 이렇게 소개를 해줬는데 웬걸 남성은요, 여성이 조금이라도 예쁘면 무조건 오케이였고요.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중매나 소개팅을 안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이 보는 거는요, 참 조건적이고 충동적이고 그 깊이가 깊지 못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헨리 나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우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존재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사랑 말고 다른 것이 있을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질투나 원망이나 복수나 심지어 증오가 묻어있는 사랑을 경험할 때가 워낙 많다 보니 그럴 만도 하다. 우리가 접하는 사랑들에는 대개 온갖 제약과 조건들이 다 붙어 있다. 그래서 사랑이라면 의심부터 하고 본다.
실망할 준비를 하고 늘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객관적이지 못하고 항상 조건적이고 의심이 많고 그런 부족한 인간의 사랑에 대한 편견이, 인간 서로들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편견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더 이상 인간의 이 편협한 사랑, 아주 얕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언제든지 변질될 수도 있고 아주 편협한 그런 유한한 사랑을 신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조건적이고 불안한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참으로 듣고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 끊임없는 사랑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가지고 편협한 인간들, 어리석은 그 인간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밝히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집 성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아들 메시아, 바로 예수님을 보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함이 없으시고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래서 100%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 있잖아요. 이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멸하실 때에 유일하게 가족들과 함께, 동물들과 함께 방주에서 살아난 유일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 사람이 노아잖아요. 우리는 노아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팍 듣고 방주를 짓고 물심판을 준비한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노아는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귀가 열려 있었던 유일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등장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고 완전했던 이유는 딱 하나,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참 조건적이고 충동적이고 그 깊이가 깊지 못한 부족한 인간의 그런 편견을 따르지 않고 노아는 탁 잘라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노아. 창세기 7장, 8장, 9장에는 이 표현이 아주 자주 등장하는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노아가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노아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놀림과 비웃음 속에서도 그 오랜 세월 방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만드는 120년 동안에도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순종했고 들었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이렇게 소통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주가 거의 완성되었을 때에 그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잘 들어왔던 노아는 들은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마지막 방주의 문을 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판단, 사람의 편견, 사람의 비난, 사람의 평가, 사람의 조언, 이런 모든 것들은요, 상당히 조건적이고 아주 유한한, 충동적이면서 한계가 있는 편협한 인간의 말과 행동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지막 문이 닫힐 때에
아무것도 아닌 소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그의 순종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면서 사람들에게 올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다른 게 기도가 아니에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잠시 닫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의 음성에 집중하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게 기도예요. 내가 달라는 것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왕이면 많이 주시고 따따블로 주시고, 이런 기도는요 모든 종교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아닙니까? 진짜 기도는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겁니다. 유한한 사람이 아니라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음성이 제대로 들리게 되면 그 자연히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대부분 우리 인간의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로,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들로 너무나 세상이 소란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소리들이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차게 부는 바람,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니 아니었습니다. 큰 지진이 났어요. 지금 미얀마에 지진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온 세계가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큰 지진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니 역시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큰 불이 났어요. 이 캘리포니아에서도 큰 산불이 여러 군데서 났고, 지금 한국에서도 큰 산불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큰 불이 호렙산에서 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니 또 아니었어요. 이 모든 소란한 소리들이 다 지나가고, 소란한 것들이 다 지나가고, 모두가 잠잠해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아주 세미했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감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순종하게 됩니다. 엘리야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게 남길 것이다 하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나 세상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주신 사명을 뜨겁게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전까지는 아직 순종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할 때에 순종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순종하십시오.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신 이였습니다.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집중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뭘 하기를 바라십니까? 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할수록 주님의 도움은 더 크심을 믿습니다. 선물로 주시는 이 은혜의 때, 이 사순절을 기쁨과 감사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순간순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사람의 소리, 사람의 음성, 그런 모든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길, 주님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